말씀하당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말씀의 잔치예요. 그러니까 즐거워야 되고 배불러야 되고 또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화목제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번제, 소제 재밌으셨어요? 어렵지 않죠? 번제는 통째로 드리는 제사예요. 물론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 나머지 가죽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사실은 드리는 거죠. 똥이나 이런 것들은 빼고 나머지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요? 산산조각 내요. 산산조각. 각을 뜬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산산조각 내서 우리 말씀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통째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말씀을 통하여 산산조각 나지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제는 하나님께 가져온 곡식이에요. 고운 가루도 되고, 고운 가루는 그냥 센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익힌 것, 이 가루를 가지고 만든 것, 익힌 것, 익혔다. 세 가지 방법으로 익혔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부친 것, 구운 것, 오븐에 구운 것, 화덕에, 그 다음에 부친 것, 철판에, 그 다음에 또 삶은 것, 솥에, 이런 방법으로 익혀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데 여기에 넣을 것과 넣지 않을 것이 있죠. 누룩과 꿀, 이것은 넣지 말고 소금은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고운 가루로 드리는 그런 소제물에는 유향을 또 넣도록 되어 있어요. 기름으로 섞고 그 다음에 유향을 넣도록. 그런데 아까 익힌 것은 유향을 안 넣어도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향이 흔한 건 아니에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예수님께 동방박사들이 귀한 거라고 예물로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유향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집에서 음식 해먹는 방법으로 익혀서 하는 세 가지 방법, 아까 그런 걸로 드릴 때는 유향이 없어도 돼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소제는, 아까 번제는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물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비둘기를 드려도 됐지만, 그런데 소제는요, 그냥 집에서 해먹던 그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향이라는 값진 것을, 비싼 것을 얹지 않아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자, 받았는데 번제에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소제에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떤 게 그렇게 되어 있냐면, 소제를 드릴 때 일부를, 예를 들면 고운 가루면 한 줌을 기념으로 이미 보통 번제와 같이 드리게 되어 있어요. 소제가. 그래서 그 번제물 위에 같이 놓고 불사릅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전체가 사실 하나님께 드려진 거잖아요. 그렇죠? 드려진 건데 기념으로 한 줌만 한 줌 드린 것이 사실은 다 통째를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나머지가 남았죠. 이건 제사장의 몫이다. 아까 익힌 것,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념으로 일부만 드리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의 음식이 되는데, 제사장에게 주어서 거룩한 것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먹어서 거룩한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이건 누가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요, 일반 예배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런 의미에서, 자, 화목제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는 뜻에서 거룩한 것, 지극히 거룩한 것,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것은 화목제는 아니에요. 왜? 화목제는 여럿이 같이, 제사장뿐만 아니라 다 같이 먹는 예배거든요. 자, 뒤에 나오는 속죄제, 속건제는 이건 아무나 못 먹어요. 그 중에 제사장만 먹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그래서 속죄제나 속건제, 아까 말한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이 세 가지는 제사장 몫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에요, 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것. 일반 예배자나 다른 백성들은 먹으면 안 돼. 하나님 것이니까요. 하지만 화목제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화목제에 오늘 나눠드린 것에 뭐라고 써드렸어요?
함께 나눠 먹는 기쁨, 함께 나눠 먹는 기쁨의 예배. 거기에 지금 다 쓴 거예요. 화목제 의미를. 함께 나눠 먹는 기쁨. 나누어도 지금 8글자죠. 함께라는 뜻이 있고 나누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먹는다, 먹는 게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이 예배를 통하여 기쁨, 기쁨이 넘치는 예배. 자, 레위기에는 두 곳에 지금 이 화목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 앞부분에 레위기 화목제 규례에 대하여서 3장과 7장 두 곳에 나와 있는데 7장 일부분과 3장 우리 다 같이 먼저 말씀을 읽어보고 더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3장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예. 우선 나눠드린 거 보시면 화목제 뜻 1번 이름이 어떻게 돼 있어? 화목제. 이름을 화목제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뭐 친교제,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감사제라고도 또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 의미를 같이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가장 적절한 게 그래도 화목제인 것 같아요. 처음 번역하신 분들이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개역 성경 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해봤던 성경, 개역 한글판도 조금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번역이 물론 100% 어떻게 다 담아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단어 하나하나씩 선택한 걸 가끔 보면 참 절묘하게 단어를 선택했다, 절묘하게 번역했다, 그렇게 생각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하여튼 화목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돼요. 제바흐 슐라밈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제바흐는 영어로 세크리파이스, 그래서 희생. 그 다음에 슐라밈은 평화의 제물, 평화의 평화제, 화목. 그게 그거 자체가 화목제인데, 그래서 가끔 이 성경에서 화목제를 뜻할 때 제바흐만 쓰일 때도 있고 슐라밈만 쓰일 때도 있습니다. 하여튼 자, 그런데 이 화목제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5가지 예배를 지금 배우고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석건제. 그 중에 앞에 세 번째예요. 이것이 번제, 소제, 화목제는 누구든지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 예배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속죄제는요, 누가? 죄 지은 사람이, 그렇죠? 속건제, 성물에 대하여 범한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나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화목제는 자발적 예배다. 아까 제바의 슐라밈이라고 그랬는데 이 슐라밈은 샬롬하고 자음이 지금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원이 같아요. 샬롬, 평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는 평화를 위한 예배다. 그렇게 뜻을 더 많이 두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자, 구조. 오늘 3장 말씀 먼저 보면 지금 읽으신 것처럼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떻게 나눠졌어요? 예물을 따라서. 화목제 제물이 무엇이냐? 제물을 따라서. 예물이 아니고 제물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제물. 1절에서 5절은 소로, 그 다음에 6절에서 11절은 양, 그 다음에 16절까지는 염소, 마지막 17절은 뭘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먹지 마라. 그 먹는 규례에 대해서. 먹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허락된 걸 먹어야 되고요. 자기 몫이 있어요. 자, 7장에 가면 이번에는 뭐가 있냐면 예배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7장을 나눴어요. 자, 이거는 누가 지켜야 되냐면 특별히 예배를 주관하고 있는 제사장이 알아야 될 규례예요. 그래서 자,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7장 1절에 15절까지는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 감사할 때 그때 드리는 예물의 종류나 뭘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6에서 18절은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서원은 뭡니까?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죠. 맹세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어떻게 보면 네 일인데 하나님 이런 소원이 있어요. 그러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 맹세하는 것. 또 자원, 이건 마음에서 말 그대로 우러나서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절에서 21절 7장에 정결 규례가 있습니다. 정결. 아무나 먹어도 안 되고요. 아무거나 먹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과 관계돼서 정결 규례가 있어요. 옆에 써 있죠. 먹지 못하는 고기가 있고요.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나 먹을 수 없고 아무 고기는 안 돼요. 자, 또 먹는 규례가 있어요. 또 그건 아까 위에 말씀드린 건 정결에 대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정결하지 못한 고기가 있고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먹는 규례는 먹어서 안 되는 것. 이건 정결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있어요. 자, 우선 이 구조를 봤으니까 7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을 읽어야 나머지도 같이 두 개가 지금 연동돼서 오늘 얘기가 되기 때문에 7장 11절에서 34절, 7장 11절부터 3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시다. 7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또 유교병을 화목제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 자, 지금 읽은 이 말씀 가지고 조금 더 내용과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목제 제물은 세 종류예요. 예, 동물로 따지면 동물로 셋, 예, 소, 양, 염소. 자, 그런데 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특징이 뭐예요? 다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나눠 먹는, 예, 먹는. 번제는 먹는 게 있어요? 없습니다. 예, 없어요. 그 다음에 소제도 예배자가 먹을 몫은 없어요.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도 예배자가 먹을 몫이 없습니다. 번제만 빼놓고 나머지, 예, 모든 것은 다 제사장은 다 먹어요. 번제 빼놓고는. 번제는 다 살라버리니까. 그런데 오직 예배자가 먹을 수 있는 게 화목제예요. 화목제. 자, 그래서 먹는 것이 예배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예, 특징입니다. 자, 함께 나눠 먹는다, 기쁨이 있는 예배다. 지금 이 예배를 그렇게 규정했는데 이걸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의 처음 교회 모습이 이것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예, 처음 성령 받고 이 사람들이 교회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이제 보이는 모습으로 딱 드러났을 때 이 제자 공동체가 어땠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 이후에 보면 48절까지 뭐라고 돼 있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 그렇게 예배하고, 그 다음에 흩어져서는요 집에서 서로 떡을 뗐어요. 예, 그리고 가진 물건을 서로 내놓고 필요한 사람이 가져다 쓰는 통용하는 일이 있었고, 이게 뭐예요? 함께 나누고 함께 먹고 함께 예배하고, 이게 함께 공동체네. 함께하는 공동체네. 예. 화목제가 바로 함께하는 공동체고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이 함께하는 공동체였어요. 이것이 깨지는 일이 있었죠. 초대교회 때. 제일 처음에 이 초대교회의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어떤 일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잖아요. 왜요? 매일 구제하는 일에 히브리파 과부들은 구제를 받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못 받아. 나누는 일이 제대로 안 되니까, 함께 먹는 일이 제대로 안 되니까 교회가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화목제 정신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공동체가 되고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화목제에 어떻게 드렸는지 방법을 보면요. 제물은 흠없는 소, 양, 염소. 그렇죠? 여긴 비둘기가 없습니다. 왜? 먹어야 되는데 비둘기 가지고 누가 나눠 먹어요? 어떻게? 이거 뭐 누구 코에 붙여? 그래, 통닭 정도도 안 되는 거지. 예. 이 병아리 정도요. 조금 더 큰.
자, 이런 짐승들을 암수 관계없이, 예전에 번제는 수컷을 드리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암수 관계없어요. 특별한 다른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뭐 추정해 보면, 그러니까 모두가 하여튼 다 먹을 수 있는 것에 제한을 안 두는, 제물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물에 있어서 동물과 함께 뭘 드렸어요? 떡, 빵, 이걸 드렸는데, 아까 7장의 규례가 뭐 유교병, 유교 전병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냥 통틀어서 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 밀가루로 만든 음식, 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특징이 뭐예요? 하나가 무교병. 그동안에는 무교병을 드리도록 돼 있어요. 누룩 없는 걸로. 그런데 화목제는 누룩이 들어간 것, 유교병도 드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소, 양, 염소, 그 다음에 또 빵, 이스트가 들어갔든지 안 들어갔든지 상관없이, 그걸 가지고 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를 드리고, 또 제사장도 주고 예배 드리는 사람도 같이 나눠 먹는 겁니다. 풍성한 잔치죠. 자, 예배자가 제물을 끌고 옵니다. 자, 끌고 와서 머리에 안수해요. 안수가 무슨 뜻이요? 동일시. 또 나와 제가 그래서 대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대신 죽는 겁니다. 자, 안수 후에 회막문 혹은 회막 앞에서 잡습니다. 누가 잡아요? 예배자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칼 쥐어주지 마세요. 예배자가, 내가 죽는구나. 내 대신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여기에 이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아까 보면 종류가 있잖아요. 예배의 목적에 따라서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뭐 이런 것들, 또 뒤에 보면 언약식의 뭐 그런 내용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안수하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내가 이러이러한 약속을 하나님께 했었는데 그거 들어주셔서 이 서원제로 지금 화목제를 드리는 거죠.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나면 제사장이 지금 잡았어요. 피가 나오죠.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어디에다? 번제단, 제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단이라고 그냥 이렇게 표현이 쉽게 돼 있어요. 어떤 데는 단이 두 가지예요. 성막 안에는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어. 그 다음에 성막 바깥에는 번제단이 있고. 근데 대부분이 꼭 그런 건 아닐 수 있겠지만, 번제단일 때 제단 혹은 단 이렇게 써 있을 때 번제단일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리고 나면 예배자가, 여기도 나와 있지는 않지만 번제를 참조했을 때 가죽을 벗겨요. 이 짐승에. 그리고 이제 해체를 하죠. 아까 뭐 어디에 덮인 어디에 이런 거 다 쭉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름을 잘라내는 겁니다. 기름을, 내장, 간, 콩팥 근처에 있는 기름을 딱 다 잘라내는 거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두 콩팥을 같이 자르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기름과 콩팥, 그걸 떼어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를 또 아까 이것도 다 분명히 각을 떴을 거예요. 조각조각 냈을 겁니다. 자, 떼어난 것들, 그 중에 특별히 기름과 콩팥을 번제단 위에서, 지금 번제물 위에, 아까 7장에 보면 번제물 위라고 돼 있어요. 화목제도 보통은 번제와 같이 드리게 돼 있어. 그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이런 표현이 많아요. 그래서 번제물 위에다가 이 기름과 콩팥을 올려놓고 불 사르는 거죠. 자, 불로 살랐어요. 그래서 화제 이렇게 얘기하죠. 불로 사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그 냄새가 하늘로 올라가요. 그걸 이제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래서 화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몫. 그래서 하나님의 음식이라는 표현도 지금 등장했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자, 그리고 나서 남은 고기가 있잖아요. 이제 기름하고 콩팥만 떼어서 지금 번제단 위에 불 살랐어요. 남은 고기, 제사장 몫이 있고 예배자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몫이 있어요. 자, 제사장은 가죽 아까 벗겼잖아요. 번제도 그렇지만 가죽, 그 다음에 가슴, 그 다음에 오른쪽 뒷다리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예배자, 그리고 예배자와 함께 있는 가족들, 친구들, 예, 몫입니다. 자, 거의 이 이야기가 지금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 자,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목적에 따라서 우리 세 가지 화목제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아까 7장에 나왔는데, 감사제, 감사한 일.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거기 지금 써 있습니까? 아, 그래요? 기도 응답, 감사하죠. 그렇죠? 또, 전쟁에서 어떤 일로부터 구원, 그게 병이든지, 위험이든지, 전쟁이든지, 뭐 그런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구해주셨을 때, 감사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또, 서원제, 서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맹세, 약속이에요. 서원한 것을 이루기 전이 아니고요. 서원하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서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 맹세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서원제를 드립니다. 자, 먹는 것은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 서원제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야곱이 서원한 게 있어요. 야곱. 에서를 속였잖아요. 형 에서, 쌍둥이 형 에서를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죠.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어땠어요? 형이 축복받을 찬스에 고기 잡으러, 사냥하러 나갔는데, 그런데 슬쩍 엄마하고 그렇게 같이 마음을 맞춰가지고 아빠를 속였잖아요. 먼저 축복을 받고 가로챘잖아요. 그것 때문에 형이 화가 나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외삼촌 집으로 이제 도망가게 되죠. 베델이라고 하는, 그때 이제 나중에 이름 붙여진 게 베델이지. 그때는 무슨 들판인지 모르는 거지, 그냥. 예. 어느 한 들판에 가서 도망가다가 자고 있는 겁니다. 잘 때가 된 거예요. 예. 돌을 베개 베고 잤잖아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왔다 갔다. 사닥다리가 땅까지 연결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약속하셨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습니까? 내가 무사하게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고향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서원을 해요. 예배에 대한 서원을 해. 무사하게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20년 만에 가족을 이루어서 이제 그 험한 시간들을 보낸 다음에 돌아오죠. 돌아오고 나서 창세기 35장에 보면, 아까 베델에서 도망갈 때가 28장인데 35장에서 돌아와가지고 결국은 에서하고 화해하고 다시 베델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엘베델. 예, 엘은 하나님이에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또 붙였어요. 예. 그런 것이, 서원한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께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야곱이 드린 화목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한나 같은 경우도 그렇죠.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아기를 못 낳았잖아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사무엘상 1장 11절에 서원하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들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아들 주시니까 나중에 와가지고 화목제를 드리는데 소를 3마리나 드렸어. 숫소를. 엄청 부자예요. 소를 3마리나 드려. 한나가 돈이 좀 있었나 봐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같이 드렸어요.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자, 세 번째, 어떤 예배가 있어요? 자원하여 드리는 자원제.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로 써 있죠? 동그라미 쳐주세요. 낙헌제. 우리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낙헌제. 제가 한자말을 안 찾아봤는데, 제가 생각하기를 낙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낙자는 즐거울 낙자예요. 헌자는 헌신하다, 드리다 할 때 즐겁게 드린다. 적절한 번역인 것 같아요. 낙헌제. 영어로는 free wi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ree will, 자유 의지에 의해서 드리는 offering, 예물이다.
프리윌 오퍼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헌제가. 새 번역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낙헌 예물, 낙헌제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새 번역은 즐거운 마음으로 이 프리윌을 그렇게 번역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공동 번역은 진심으로 이렇게 번역한 데가 있더라고요. 모든 구절마다 똑같이 번역하지는 않았어. 그런데 이런 의미가 이 자원제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보호하심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마음에 예배하고 싶어서 같이 함께 그것을 기뻐하고, 아까 기쁨과 나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먹는 거잖아요. 기뻐하며 같이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드리는 예배가 자원제예요.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 레위기 22장 23절에 보면 저도 이런 말씀이 있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이 자원제는 흠이 있는 제물도 허용한다고 써 있어요. 거기는 레위기 22장 23절에는 원래는 흠이 없는 걸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원제에 대해서는 흠이 있는 것도 허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는 없는데 이것도 화목제다. 어떤 의미에서는 뭐냐면 언약식. 하나님과 사람들, 이 백성들 사이에 약속하는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에도 이 화목제를 드렸다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내산에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와서 이제 하나님과 계약을 맺잖아요. 그때 십계명 나오죠? 자, 그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20장,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계약법전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23장까지 쭉 나오고 나서 24장에 이 언약식을 해요. 언약식을. 그때 어떤 일이 있어요? 언약식 할 때 뒤에 나오는데 또 맨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밑에서 그 세 번째 줄 거기 써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내산 언약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했어요. 백성들이 언약을 준수하겠습니다. 이 십계명,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 지키겠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12돌 기둥을 세우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자,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십계명뿐만 아니라 쭉 하나님의 이 백성이 살아가야 할 말씀 주셨잖아요. 계약.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모세가 읽어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그거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다시 한번 언약을 맹세합니다. 자, 지키겠다고. 그리고 나서 아까 화목제 제물 그 피를, 원래는 이때는 번제단이 없잖아요. 그렇죠. 성막이 없으니까 이 피를 번제단에 뿌리는 게 그러니까 아니라 어디에 뿌려요? 반절은 백성들한테 뿌리고 반절은 이게 성막의 그 번제단 아니에요. 지금 화목제 이 제물이 있는 그 단에다가 뿌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 반절 뿌리고 백성들 쪽에 반절 뿌려요. 이 맹세를 어기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라는 거지 사실은. 그러면서 이걸 무슨 피다? 이것은 언약의 피다. 나중에 주의 만찬에서 우리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구원받은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서 구원하신 것처럼 내가 앞으로도 너희를 꼭 그렇게 지키겠다.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신 약속이에요. 예수님도요, 그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셔서 구원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죠. 언약의 피. 자, 그 다음에 에발산에서 성전 낙성식에서, 이건 설명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먹는 규례. 자, 감사제는 언제까지 먹어요? 그날, 당일. 그날 다 먹어야 돼요. 자, 소 한 마리 잡았어요. 그날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고기를 좋아해도 그렇지. 한 5kg 드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돼. 그날 넘어가면요, 이거는 부정한 고기예요. 이제
먹으면 안 돼. 다 태워버려야 돼. 감사제는 그날 다 먹어야 됩니다. 서원이나 자원제는 하루 더 시간을 줬어요. 그 다음 날까지 먹고 제3일째는 남아있으면 부정한 거예요. 다 태워버려야 돼. 그러니 빨리빨리 많이 나눠줘야죠. 누가 예배 드렸다, 화목제 드렸다 그러면 뭐예요? 다 잔치인 거예요. 그래서 예? 그 다음에 먹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지. 어떤 거요? 기름과 피. 아까 하나님께 뭘 떼어드렸어요? 이 제물에서 뭘 떼어드렸습니까? 기름과 콩팥. 그리고 피는 이미 다 받아가지고 어디에요?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번제단에 쏟았잖아요. 다. 그렇죠? 예. 기름 먹지 마라. 피 먹지 말라. 그걸 먹으면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자, 왜 이걸 금지하셨을까? 왜 기름이나 피를 먹지 말도록 금지하셨을까요? 이건 마치 선악과에 대한 명령과 비슷합니다. 선악과 뭐예요?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지만 저거 먹지 마라고 그런 거잖아요. 이 재물 가운데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지만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먹을 수 있는데 우선 제사장의 몫은 따로 있고 또 뭘 먹지 마라고요? 기름, 피 이거 먹지 마라고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제사장의 몫을 이 예배자가 먹을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건 제사장 거잖아요. 그거 빼앗아 먹으면 안 되지. 이 기름과 피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 하나님,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라는 말씀이 지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3장 16절에 나와 있죠. 기름은 여호와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피는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름과 피는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먹는다. 이것은 뭐예요? 둘 다 여호와의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선악과에서 핵심이 뭐예요? 왜 그걸 따먹었습니까?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바로 그거죠.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먹게 되면 이거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이 예배에서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고 자기 만족, 지금 자기 배 채우기 위해 그거 먹는 거잖아요. 자기 만족을 위한 우상 숭배로 이 예배가 전락한다 라고 하는 것. 따라서 교만을 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이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 정결. 자,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7장 19절에서 21절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7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부정한 제물 먹지 말라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19절 후반부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얘기는 부정한 물건에 접촉된 고기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자, 또 자기가 부정한 자예요. 지금 그런 부정한 상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정한 것에 접촉했어. 그래서 부정하게 됐어요. 이런 사람도 먹으면 안 돼.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이것이 예수님의 만찬에도 나와요. 예수님의 화목제물이시잖아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함께 나누어 먹는
기쁨, 그런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는 함께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제사장과 예배자가 항상 협력하고 있어요. 그렇죠.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에 같이 함께하고 있어요. 왜? 그 예배 드리고 나면 이 짐승을 누군가하고 같이 먹어야 되거든. 자기 혼자 다 못 먹어요. 안 그러면 다 제단에 불살라 버려야 되거든. 예. 예배는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혼자 드리는 예배는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또 한 가지, 나눠야 돼요. 나눠.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화목제적 공동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나눠야 됩니다. 나눠. 또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피를, 내 살을 먹고 마시라고 하신 거예요. 나에게 바로 그런 예배의 삶이 나누고 다른 사람이 내 시간을 먹는 거지. 그렇죠? 내게 주신 재능을 그 사람이 먹는 거고, 그래서 더 그걸 힘입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나눠주실 수 있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예배의 삶이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하나님,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고 그런 예배의 생활을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요. 기후 위기를 위해서 더불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